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아무 소리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한 일이 우리 생각을 뛰어넘어 합력하여 손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새벽에 엎드려 간구하는 저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오늘도 기도 중에, 예배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이 빌립보서는 우리가 기쁨의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 짧은 이 4장 안에 기쁨이란 단어가 19번 등장합니다. 그렇지만 이 바울의 기쁨은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성취되었기 때문에 누리는 그런 기쁨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이 빌립보서가 로마의 차가운 감옥에서 기록됐다는 이 진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바울의 기쁨은 한마디로 엄청난 고난 속에서 피어난 그런 기쁨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바울은 오히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참 많은 고통과 사건들을 겪었습니다. 또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 아시아와 유럽에 복음을 전하는 이 너무나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는 그에게 어떤 고난과 도전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은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 뭐냐 하면 내가 당한 일들이 오히려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 우리말로 바꾸면 내가 당한 그 일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계기가 되었다 하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당한 일이 무엇입니까? 12절을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라고 증언해요. 여기서 내가 당한 일은 복음 때문에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을 말합니다. 13절에서는 그것을 다시 나의 매임이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이 바울이 말하는 나의 당한 일은, 나의 매임은 좁은 의미에서는 로마의 감옥에 쇠사슬에 묶인 채 갇혀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우리가 이 성경을 분석해 보면 이 본문에 당했다는 이 단어의 시제가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 현재 완료형이란 것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진 일들을 나타낼 때 쓰는 시제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당한 일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로마의 감옥에 올 때까지 일어났던 모든 환난과 역경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바울이 로마에 오기 전에도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서 가이사라의 감옥에 2년이나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시민권자인 이 바울이 이 재판이 지연되니까 황제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로마로 압송돼서 재판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런데 로마에 와서도 지금 감옥에서 약 2년이란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현실은 거의 4년 이상의 시간을 감옥에 갇혀서 온갖 고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옥에서 풀려나 자유의 몸이 된다는 보장도 불확실합니다. 오히려 그가 지금 사형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이 분위기가 나타나던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 바울의 동역자들이나 오늘 이 빌립보서의 서신을 받는 빌립보 교인들이 크게 염려하고 있던 상황이죠. 그렇게 염려하고 동요하던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이 말하기를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 내가 매임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내가 당한 이 일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 놀라운 진전을 이루었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펴볼 때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진전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13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이 바울은 먼저 시위대를 언급해요. 여기서 시위대는 로마 황제의 경호를 맡은 친위부대를 말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 당시에 로마 황제의 경호를 맡는 이 사람들은 황제를 최측근에서 경호한다는 그 임무의 특성 때문에 이방인을 쓰지 않습니다. 이 황제의 시위대만큼은 아무나 뽑지 않고 로마의 유력한 가문과 혈통에서만 뽑습니다. 그 인원이 대충 약 10,000명 정도 되는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이들은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있었고, 또 로마의 사상이나 로마의 철학이나 로마의 학문이나 특별히 황제를 숭배하는 사상에 있어서 매우 투철했던 이 사람들은 이방 종교나 이방 사상 이런 것들은 아주 하찮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당시 시위대가 수행하던 두 번째 임무가 포로 중에 유력한 사람들을 따로 관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시민이었고 유대 사회에서 특별한 소문이 났던 이 바울은 시위대 감옥에서 갇혀서 감시를 받으며 로마 황제의 재판을 2년째 받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13절에 매임을 사도행전 28장에서는 쇠사슬에 매임바 되었다고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쇠사슬에 매인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그 당시에 중재인들은 도망하지 못하도록 이 간수, 여기가 시위대니까 시위대 군사와 이 죄인이 함께 쇠사슬로 연결해서 묶어서 감시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쇠사슬에 매인 것이 어떤 시위대 군사와 꼼짝없이 둘이서 이렇게 묶여 있는 그런 상태가 오히려 복음 전파에 놀라운 기회가 되었다고 간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 시위대 군사들과 이 번갈아 교대로 묶여서 이 2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 바울이 무엇을 했겠어요? 지금까지 바울의 행적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로마서의 사도행전에서 사도행전 21장, 26장 고장만 하더라도 예루살렘에서 성난 시위대 군중들에게 바울이 린치를 당합니다. 그 린치를 당해서 소요가 약간 잠잠해졌을 때 그 상처난 몸으로 바울은 뭐예요? 예수님을 전파해요. 그리고 24장, 25장, 26장을 보면 자기를 재판하던 로마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전합니다. 이와 같은 바울이 여러분 이 로마 시위대 앞에서 가만히 있었겠어요? 바울을 재판하던 사람이 너 미쳤다라고 말하던 그 바울의 그 미친 열정이 시위대 군사들과 1대1로 묶여 있는데 무엇을 했겠습니까? 당연히 복음을 전했어요. 놀랍게도 여러분 보세요. 로마라고 하는 세상의 중심부에 들어가서 그 로마의 정신이요, 로마의 미래요, 로마의 사상을 대표하던 젊은 시위대 군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시위대 군사들은 이미 바울이 파렴치한 범이 아닌 것을 알고 있었어요. 자기들이 따로 관리할 정도로 중요한 인물이었고 일종의 오늘날로 말하면 양심수 같은 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고, 바울이 전하는 이 이방 사상, 이 새로운 어떤 이 복음이라는 것에 대하여 예수라고 하는 이런 이 새로운 사상에 대해서 그들이 이 배움에 대한 그 열정이 있던 젊은 이 시위대 군사들이 귀를 기울였을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방식대로 로마의 시위대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내가 당한 일, 즉 나의 매임으로 인하여 복음의 진전이 모든 시위대 안에 나타났다라고 증언해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모든 시위대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복음의 진전이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고 말해요. 그 밖의 모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여러분이 이 다음에 이제 1장 지나 4장에 가면은 구체적으로 그 밖의 모든 사람을 밝혀요. 4장 2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여러분 2년 동안에 많은 교인이 생겼어요. 감옥에 죄인의 신분으로.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 가이사는 로마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의 집 사람들이 너에게 무난한다. 이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로마 황제의 어떤 가족이나 친척이나 아니면 로마의 고위의 관료들을 말합니다. 또한 그 로마 황제의 황궁에서 일하던 어떤 노예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8장을 보면 바울이 연금된 상태에서 당시 로마에 있던 유대인의 중요 인물들이 찾아옵니다. 이 유대인의 중요 인물들이 바울이 전한 사상을 알고 싶어 했어요. 그들에게 유대인의 높은 사람들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을 강론해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예수를 전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바울의 억울한 매임이 생각지도 못했던 로마의 심장부에서 이 로마의 젊은이들에게, 로마의 어떤 미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제가 지난번 이사야 강의할 때 말씀드렸죠. 이사야 64장 3절 4절에서 말씀하기를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두려운 일, 옛날 성경은 생각지 못했던 크고 두려운 일을 행하시는 신을 예로부터 본 적도 없다라고 간증해요. 생각지 못했던 두려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오늘 12절에 내가 당한 일과 13절에 나의 매임이라고 하는 현실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습니다. 그래서 옥에 갇힌 바울을 향하여 염려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도리어 바울은 이와 같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를 증언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간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속상하고 억울한 일 당합니다. 가슴 아픈 일을 당합니다.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내가 당한 일과 나의 매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또 왜 이렇게 오랫동안 버려두시는지 해석이 안 되고 해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의심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 뜻을 알 수 없어 마음이 전전긍긍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바울을 통해서 확신하는 진리가 있죠. 비록 지금 내가 당한 일과 나의 매임을 이해를 못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지금까지 성경의 수많은 약속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당한 일과 나의 매임이 해석은 되지 않아도 그 내가 당한 일과 나의 매임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믿어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한들 바울이 억울하게 4-5년 옥살이 한 것에만 하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억울한다 한들 예수님 때문에 매를 맞고 린치를 당하고 착고에 묶여서 이 재판을 받는 바울만 하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해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돼도 내가 당한 일과 나의 매임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아버지신가를 믿는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내가 당한 일과 나의 매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고해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됩니다. 오히려 바울의 이 매임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음의 진보를 이루었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언젠가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내가 당한 일, 내가 당하는 고통과 실패, 고난과 실패, 또 내가 당한 인간관계의 어떤 고통 있다 해도 여러분 자신을 과연 예수의 피로 구속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나의 신분을 확신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으십시오. 내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고 의지할 뿐입니다. 혹시 나의 실수와 나의 허물과 나의 죄로 인하여 주어진 고통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면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십니다. 그리고 결국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에서 당당하게 증언한 것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간절히 소망하기는 12절 바울의 간증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내가 당한 일, 이 일이 내 인생의 생각 밖에 진전이 되었고 나의 매임이 내 인생의 내 믿음의 진보가 되었고 내가 당한 일이 내 인생의 큰 복이 되었다고 간증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꼭 주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6장을 찬양하겠습니다. 고난대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폭우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도 잘 해석이 되지 않는 내가 당한 일과 나의 매임이 있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바울이 당한 일, 바울의 매임이 우리 생각 밖에 로마의 심장부의 복음의 진전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이룬 것처럼 하나님, 저희도 믿습니다. 내가 예수의 피로 구속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백성 된 것이 너무나 분명한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신 약속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지금 내가 당한 일이 해석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하나님 끝까지 의지하다가 마침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아름다운 간증처럼 허락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바울이 당한 일과 바울의 매임을 생각 밖의 복음의 진전을 이루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도 기대하십시오. 바울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이 시간 믿음으로 오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과 우리 교회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도 지금
매인 것처럼 되어 있고 연약한 가운데 얽혀 있지만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면서 여러분 중보기도 해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신기한 역사를 믿습니다. 우리가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고 귀가 어두워 듣지 못하고 우리가 영이 부족하여 다 깨닫지 못하고 현실을 해석하지 못해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의 피로 구속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고 의인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에게 약속하신 수많은 약속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내가 당한 일, 내가 어려운 내 감옥 같은 어떤 매일 풀리지 않는 문제,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 우리에게 올 수 있지만 그 많은 문제 속에서 보이는 현상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쇠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보이는 현실고 내가 당하는 아픔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들에게 마침내 주님의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복음의 진보가, 믿음의 진보가, 인생의 진보가 이루어지는 아버지 놀라운 계기로 우리도 체험할 수 있도록 바울의 하나님을 나도 체험할 수 있도록 바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도 체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끝까지 기다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다 해석에 대한 상태에서 주님의 일을 계속 감당하다가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합력하여 선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하나님의 본심과 하나님의 역사와 진멸되지 않은 하나님의 참여의 긍휼을 우리 또한 체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서 아버지 앞에 나와 간구하는 교들의 모든 간구를 응답해 주시고 아버지 만져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권능을 더하여 아버지 우리의 모든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도 바울처럼 내가 당한 일이 이렇게 내 인생의 진보가 되었다고, 내 믿음의 진보가 되었다고 간증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